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음에도 온전한 회개가 없었던 이 가인의 가문. 우리가 어저께는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도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온전한 회개가 없었던 가인의 가문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가인의 가문은요, 하나님을 떠난 자리를 세상 것으로 채우며 타락했고, 그 화려한 문명 끝에서는 결국 교만한 칼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이 비워진 그 자리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채워가는 그 결말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가인의 족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룬 엄청난 문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이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서 어떻게 자신의 이름을 내고 또 자신의 성을 쌓아가는지를 또 우리 구절을 통해서 나타냅니다. 우리 먼저 1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생명을 보존하는 가인의 표를 받게 됩니다. 그 은혜의 표를 받았지만 오늘 성경은 그가 여호와 앞을 떠났다,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머물던 놋이라고 하는 이 땅의 원어적 의미가 방랑하다, 유리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남겨진 것은 끝없는 불안과 영적 방황뿐이었고, 예언했던 대로 결국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은 유리하는 자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7절을 보면 이 가인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떠났더니 뭔가 모르는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을 때는 그냥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떠났더니 그 마음 가운데에 뭔가 모르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인간 내면에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딴 에녹 성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떠나고 내 스스로 이제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인간 중심적인 문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을 쌓습니다. 바벨탑 성을 쌓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고 자신들만의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들려고 하는 인간의 나라, 사탄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죠. 비록 가인이 죽음의 은혜를 면하는 그 은혜를 입었을지라도 이 온전한 회개, 여러분 온전한 회개가 무엇입니까? 그냥 잘못했습니다. 뭔가 내가 잘못했음을 뭔가 뉘우치는 것이 온전한 회개가 아니라, 여러분 온전한 회개라는 것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에서 돌아서는 그 자체가 아니라 돌아서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온전한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그의 우선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다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인의 후손들이 정말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를 20절을 대표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의 장막에 거주하며 가죽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아멘. 여러분,
살아남기 위해서 또 인간에게 부여했던 이 모든 능력과 은사와 이 모든 것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모든 능력과 이 모든 은사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셨고 하신 이유는 이 모든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가장 먼저는 이 에덴 동산을 무엇으로 채우라고 한 것이냐면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면 하나님의 통치 원리,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으로 온 자연과 만물과 이 모든 것들이 정말로 채워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은사, 능력, 이 모든 것을 끌어올려서 이것은 정말로 이 땅 가운데에 이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기 위해서 주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결국 인간 중심의 것을 살아내기 위한 것으로 전락시켜 버립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는 야발, 유발, 두발 가인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죠. 이들이 각각 목축, 음악, 그리고 이 금속을 재련하는 기술을 만들어내는 선구자가 됩니다. 인간의 엄청난 부여했던 이 모든 은사를 가지고 정말로 인간의 문명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여러분, 겉보기에는 정말 눈부신 발전처럼 보이고, 야, 인간에게 이런 능력이 있었단 말이야 라고 할 정도로 정말 대단한 거지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어떤 것이냐면 이 하나님을 떠난 자리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채우려고 하는 시도였다는 것입니다. 외로우니까 음악을 만들어내고, 또 뭔가 불안하니까 성을 쌓고, 또 뭔가 자기를 보호해야 될 것 같으니까 금속적인 기구를 통해서 칼을 만들고, 이런 모든 것들을 진행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왜 세상 문화를 악하다고 우리가 이렇게 경계해야 하냐면 이것이 세상 문화의 본질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문화가 만들어진 본질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떠나고 났더니 외로워요. 그러니까 음악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을 떠났더니 두려워요. 성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을 떠났더니 사람과 사람이 뭔가 이렇게 두려운 존재가 되니까 이러한 날카로운 이런 철제 문명을 만들어서 그렇게 만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문화가 악하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이 문화 자체가 하나님이 없는 문화, 인간 스스로 성을 세워가는 문화였기 때문에 이 세상 문화가 악하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는 세상 문화가 악하다고 해서 대중가요도 듣지 않고 막 그런 문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 문화를 등지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결국 어떤 이야기냐면 세상 문화가 이런 본질적인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고 이 세상 문화를 주의 복음과 하나님 말씀으로 변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 그곳이 당연히 악한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이 들어감을 통해서 그 안에 사랑과 섬김과 긍휼을 통해서 세상과 다른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문화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이 시대의 문화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요즘에 너무 보니까 세상과 이런 세상 문화를 두려워하는 이 마음 자체가 완전히 사라져가지고 너무 이렇게 하는 경향도 있었고, 과거에는 너무 세상적인 문화를 이분법으로 했었고, 그런데 우리가 이 중간점 찾아야 됩니다. 이것이 세상 문화이고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세상 문화 속으로 들어가서 이 문화를 변혁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분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한 성도님께서 자신이 어떤 예술적인 영역이 있었는데 막상 예술적 영역들을 해보니까 너무 인간적인 것들로 충만해서 더 이상 예수 믿고 나서 이런 예술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고백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화와 모든 것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 없는 영역을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으로 이런 것으로 만들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가인, 문화는 아름다운 것이거든요. 그러나 그 문화의 본질 자체가 하나님을 떠난 그 자리를 채워나가는, 하나님을 대처하는 방향으로 세상의 문명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문명이 우리 인생에 이롭지만 이 본질 자체를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건축과 목축으로 경제적 안정을 취해서 하나님 없이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 했고요.
또한 예수를 통해서 영혼의 허무함을 달래려 했고요. 또한 이 기술을 통해서 세상에 살아남는 법들을 퍼뜨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문화의 본질은 하나님 없이 살기 위한 어떤 이러한 문명들이 만들어졌다는데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인의 이 가문에서 이 문명들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가인의 그런 가문뿐 아니라 이후에는 셋의 이제 문명이 시작되거든요. 이런 하나님의 언약 가진 자들도 하나님 중심의 문화를 만들어서 세상에 퍼뜨려 나가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는 세상을 악하기 때문에 세상을 등지고 저 산에 들어가 가지고 기도만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 속으로 들어갔는데 이 세상이 뭔 줄도 모르고 그냥 흥청망청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없는 삶으로 빠져든다는 것이죠. 이 세상이 하나님 없는 문화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 영적으로 긴장하고 그 문화를 이해하고 그 문화 속에서 하나님 있는 문화들을 창조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문화는 철저히 하나님을 배제한 문화였으며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문화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대신에 인간의 능력의 위대함을 드러내고 인간의 능력을 숭배하는 문화를 만들어서 온 땅에 퍼뜨렸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퍼뜨렸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 없는 문화의 결말이 무엇인지를 23절에서 또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아멘. 이 성경은 이제 가인의 이런 족보죠. 가인의 6대손이 이 라멕이고 아담의 7대손이 되겠죠. 이 라멕이 되거든요. 유독 이 가인의 가문을 쭉쭉쭉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가인의 가문을 쭉쭉쭉 정리해서 6대손쯤 되었을 때 라멕이 등장한다. 이 가인의 가문을 중심으로 기록한 것은 이 가인의 이 죄악들이 온전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았던 이 죄악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은 그 가문의 성을 쌓고 그 성을 쌓아서 그 가문 전체를 어둡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은혜가 언제까지 임한다고요? 천대까지 임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말 이 은혜와 이 죄악은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여러분, 이것은 퍼져가는 원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가만히 두고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집을 쌓고 성을 만들어서 견고한 진을 만들어서 정말 이와 같이 한 가문을 완전히 잠식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가정이 중요하고 정말 이 부모가 중요하고 이 부모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라멕은 이 두발 가인이 만들었던 이 금속을 재련하는 이 기술을 가지고 결국 어디로 전락시키냐면 살인의 도구로 결국 전락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두발 가인이 만들었던 이 금속의 기술은 어쩌면 더 인간을 더 좋은 삶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다 하더라도 인간의 죄성은요, 결국 이 모든 문명을 통해서 착취하고 억압하고 또 살인하는 문명으로 전락시켰다는 것입니다. 라멕은 그에게 상처를 입혔던 이 소년을 향해서 무참히 죽이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과 그 모든 것을 노래로 만듭니다. 노래. 그러니까 인간의 죄악과 인간의 허무함을 노래로 만들어 놓은 것이 이제 마지막에 있는 이 이야기입니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절에 이제 칼의 노래를 만드는 것입니다. 인간의 두려움과 인간의 그런 죄악들을 이 노래를 통해서 만들어 갔다는 것입니다. 이 칼의 노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노래가 대중가요도 정말 좋은 게 많아요. 인간의 삶에 유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인간의 허무함과 인간의 그런 두려움들을 그렇게 다독이면서 괜찮다라고 말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또한 무서운 또 문화도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니까 이 가인을 보호했던 7배의 벌을 조롱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보호하려고 했던 가인을 정말 손대면 7배로 더 큰 벌을 내리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조롱하고 나를 손대면 나는 77배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정말 호언장담하면서 정말 이런 노래를 만들어서 정말로 자신의 그런 두려움, 죄악의 두려움을 덮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보면 칼의 노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24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도다. 아멘. 이 하나님의 이 자비, 정말 가인을 위해서 7배를 내린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가인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 은혜를 멸시하고 자기의 권력을 노래하는 이 칼의 노래, 이러한 노래들을 시작하는 것이 인간의 문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 인간적인 것을 채우려고 하는 시도는 결국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인간적 방법으로 살아가는 자의 끝은 결국 라멕과 같이 교만과 이 살인의 칼노래로 끝날 수밖에 없음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칼노래는 정말 무서운 노래입니다. 자신의 제약과 두려움을 가려서 정말 당당한 것처럼, 그래서 나를 손대는 사람은 정말 이런 7배의 벌을 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정말 이런 교만의 극치를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정말 무엇으로 이런 인간의 죄성으로 남아있는 이 허무함과 두려움을 이겨나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먼저는 이 내 손에 들려있는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이 땅 가운데에 세워두신 이유, 아담과 하와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가장 큰 이유는 이 땅을 하나님으로 채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는 또한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주의 말씀으로 양육해서 다시 세상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할 것은 인간적인 칼을 내려놓고 라멕이 77배의 복수를 선언하면서 교만의 극치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긍휼을, 주님의 사랑을 온 땅 가운데에 드러내고 또 선포하고 또 온 세상에 충만하게 채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이 이런 중대한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고백하냐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당시에 이런 정말로 이 골리앗은 칼과 창으로 세상에 그 어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문화로 나아가지만, 나는 무엇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붙든 자가 결국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손에 있는 이런 세속적인 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긍휼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칼의 노래, 이 세상의 노래, 자신의 허무함과 자신의 제약과 자신의 그 두려움을 숨기기 위한 이 노래를, 세상의 노래가 아니라 우리는 어떤 것을 불러야 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자신의 제약을 숨기고 자신의 허무함을 달래고 자신의 그 외로움을 달래는 이런 칼의 노래가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노래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4장 26절에 이제 곧 우리가 공부할 내용인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이제 언약의 가문이거든요.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은 비로소 뭐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때 비로소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벨탑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탑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리고 성을 쌓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을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은 정말 모든 곳을 갈 때마다 그 지역들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 땅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시편 20편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병거와 말을 세상 사람들은 정말 너무 좋다고 하면서 자랑하고 이것이 정말 인생의 목표라고 하면서 이것 때문에 살으라고 하면서 때로는 주택, 때로는 뭐 차량 뭐 이런 것을 가지고 말과 그런 병거들을 정말 자랑하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냈지만 성경은 여호와 이름을 자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꼭 붙들어야 하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온전한 회개가 죄의 대물림을 끊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은요 분명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회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온전한 회개가 없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 죄의 뿌리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결국 그 죄가, 남아있던 죄가 그 가문 전체를 완전히 잠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고백하고, 여러분, 고백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는요 고백하지 않으면, 숨어 있으면 굉장히 인생을 붙들고 완전히 포로로 만들어 버리거든요. 근데 이것을 싸우는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 드러내면, 이 죄는 드러내면 힘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 죄를 자백하라고요. 자백하라고요.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회개는 자백이 끝이 아니에요. 결국 무엇이 끝입니까? 자백했었을 때에 이 죄책감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